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진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진짜 왕의 반대말은 뭘까요? 가짜 왕이죠. 그죠? 가짜 왕이 세상 임금이, 세상 신, 세상 왕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왕은 머리가 터졌어요. 그 가짜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대적하시고 전쟁 치고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장에서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등대지기들이 현장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왕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13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왔다 갔어요. 많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 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막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역대상가, 열왕기상가, 역사서를 보면 왕이 한 치적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볼 때 이 왕에 대한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성경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는데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이에요.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줬는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왕을 보내주셔서 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왕이 가진 권세와 또 왕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받은 이 왕의 권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13강 참된 왕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또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적인 통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왕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통해서 왕의 일과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보는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역사서에 보시면 왕국 분열 전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이때는 갈라지기 전이죠. 근데 솔로몬 왕 시대 때에 솔로몬이 이방인들 여자를 후궁을 한 1000명 정도 삼았어요. 정치적으로 물론 여자를 데리고 왔지만 그 여자들이 올 때 다 자기 나라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냐 하면은 여로보암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 김일성이처럼 그 시조가 무슨 일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다른 성전을 짓고 다른 제사장을 두고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된 왕이 몇 명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시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계속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갔더라. 그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지시를 하고 하니까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당연히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명 의로운 왕이 나왔습니다. 다윗이나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등 이 남유다의 의로운 왕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이방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왕 다윗의 길로 갔다고 표현한 왕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우상을 거부하고 우상을 깨고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왕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왕 다윗
길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다윗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가장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었던 왕이 대표적인 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나 이 다윗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실수를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용맹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훌륭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의 허물을 기록하지 않을 건데 성경에는 이 허물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인데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아가 죽어도 계속 끝까지 성경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하는 짓궂으시죠, 그죠? 굉장히 그 훌륭한 왕도 살인죄를 짓고 간음하는 죄를 짓고 심지어는 인구조사하는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그 일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병이 돌아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흠이 많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제사 지낼 때 흠없고 점 없는 제물을 가져가라는 것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룩하고 흠 없고 또 점 없는 제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다고 하는 다윗도 분명히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 없고 점 없는 완전하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백성을 통치하고 전쟁 쳐서 대적과 싸워서 내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두 가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다스릴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 누구신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끌고 내려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세계뿐 아니라 이 전 세계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었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속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진짜 왕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통치하시는가?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오래 참고 견뎌주시는 분이 진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대적 사탄을 이겨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사탄의 머리를 밟겠다고 약속하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이 일까지도 멸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싸움을 하셨는가?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심판을 하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요구로 오는 사망을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어주시면서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무력화되어졌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력화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는 이 땅에서 다른 법에 적용받습니다. 예, 이 땅이 마귀 나라입니다. 이 마귀 나라에서 살지만 누구 법에 적용받는가? 하늘나라의 법에 적용받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첫사람이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그 첫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진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진짜 왕의 반대말은 뭘까요? 가짜 왕이죠. 그죠? 가짜 왕이, 세상 임금이, 세상 신, 세상 왕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세상 풍조, 문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종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미혹시키고 세상을 경배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올라오는 많은 문화들을 가지고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돌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TV 보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드라마 보고 여행 가고 TV에서 보는 모든 것을 섬기고 거기서 주는 생각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성령이 없으면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시면 그 모든 사단의 전략이 TV를 봐도 분별이 되어지고, 모든 문화와 정책을 볼 때, 세상 풍조를 볼 때 사단의 전략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권세는 무엇인가?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 세상 시스템을 보고 흑암을 결박해주고 그와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교회에 와 있는 성도가 어느 정도로 지혜로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닮은 만큼 주님의 마음을 내 심장 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능력만큼,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만큼 지혜로워지셔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원래 인간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일을 모두 다 감당하시고, 지금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라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면서 바로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또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왕은 머리가 터졌어요. 그 가짜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대적하시고 전쟁치고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고 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왕이에요. 이 많은 왕 중에서 진짜 왕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구를 이깁니까? 원수를 이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왕의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만이 이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시면 나에게 와 있는 이 왕권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고 왕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모든 문제 사건들 하나님께서 왕의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자나 독수리나 자기 새끼를 교육시킬 때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높은 데서 올려가지고 딱 떨어뜨려가지고
독수리 새끼들이 날개를 펴면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면은 차고 올라가는데 못 날면 어떻게 되는가요? 떨어져 죽는 게 아니고 어미가 밑으로 내려와서 받쳐줍니다. 받쳐가지고 도로 또 띄웁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내 현장의 삶에 터져 있는 이 문제는 그런 식의 왕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을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주셨어요.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진짜 왕의 대리 통치권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대적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가 성도인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 왕적인 권세, 지금 이 땅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네, 사단 대적하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이상하죠, 그죠? 왜 그런가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에게 허락한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많은 왕의 일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우리 성도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 자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기록해 놨는데 성경 볼 때마다 아이고 그 참 다윗 잘했구나 뭐 다른 왕 아이고 왜 그래 못했노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다윗의 길로 갔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지 네가 왜 우상 숭배했냐 나를 책망하실 것인지 네가 좋은 믿음의 길로 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을 때 칭찬을 받을 자인지 칭찬을 해주시는 자리에 서 계시는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땅에서 왕적인 권세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왕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세, 그리스도 속에 숨겨놓은 왕의 권세를 확인하시고 그 참된 왕이 누구신가?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가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숨겨놓은 왕의 일을 내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또 체험하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